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22일 덕소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진례를 받으렴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리.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
의리의 방패와 상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이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이 어렵고 엄중한 시대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경건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셨사오니 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과없기는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무너지며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돌아보시고 무너진 경제와 혼란한 사회, 실종된 정치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주일학교와 학생에서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꼭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시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주의 권능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지 못한 것 많사오나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다 같이 모여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기뻐서 영접하니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뻐서 영접하니, 기뻐서 영접하니.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세대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비상이에요. 경기도도 큰 비상 사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사회가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숲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 젊은이가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 그 우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벽에 자라고 있는 칡넝쿨을 붙잡고 겨우 몸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물은 마르고 없는데 그 우물 바닥에는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니까 사자가 으르렁대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위에서 흰 쥐와 검은 쥐가 그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위를 쳐다보니까요, 우물 곁에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생각이 안 났어. 거기에 벌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꿀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젊은이가 죽을 지경인데 그 꿀을 받아 먹으며 좋다고 하하 그리고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이 어찌 보면 위도 아래도 다 막혀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흰 쥐, 검은 쥐가 나와 내 인생의 삶을 갉아먹는 그런 절망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위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아도 절망, 아래를 바라보아도 절망이지만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오직 믿음만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도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최소한 굶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꿈꾸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이요,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임하고 큰 파도가 불어닥쳐 고생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탔을 때 약 밤 9시경쯤 되었다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들이 밤 4경쯤에 그들이 파도를 만나 헤매고 있는데 밤 4경이 언제냐? 3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 보니까
파도를 통과하여 그들이 심리, 다시 말하면 5에서 6km 정도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폭이 약 10km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언제나 세상의 세력,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사투를 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어부였으므로 갈릴리 바다가 바로 삶의 터전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던 바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나지 못하는,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분야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한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내 모든 지혜, 내가 믿던 그런 노하우, 이것이 나를 실망시킬 때도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괴롭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를 젓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모습과도 아주 흡사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를 젓는데 아주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그저 젓고 또 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심한데 쉴 수도 없어요. 노를 저어 조금이라도 앞에 가면 좋으련만 여러분, 아무리 노를 젓고 애를 써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 포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힘듦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무미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무언가를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나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허전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롭고,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내가 사공이 되어 내 배를 내가 혼자 젓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에 불안, 염려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코로나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말고도 우리는 불안한 것 투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 불안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의사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리가 아파서 한쪽 다리를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요, 한쪽 다리가 안 아프니까 양쪽 다 다리가 좀 편안해야 되는데 안 아프던 왼쪽 다리가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한쪽 다리가 아픈데 왼쪽 다리도 다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한쪽 다리가 더 통증이 심하니까 왼쪽 다리의 통증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통증이 사라지고 나면 왼쪽 다리가 더 아파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온통 우리가 불안하여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아마
다른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 불안의 원인은 그러므로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은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잃어버리면,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장난감을 가진들, 아이가 사탕을 받은들 그것이 무슨 평안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어떤 만족도, 어떤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괴로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도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연에 들어가서 살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 육신이 안정만 누리면 내 인생이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성도는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평강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로 이사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를 정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좋은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을까? 왜? 내가 말씀 들어 은혜 받아야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드디어 비로소 내 가정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주일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예배가 나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주일이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주일을 드리지 못하자,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랑 속에 있는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이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지 않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 뭐하러 올라가셨느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유한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바닷속에서 여러분 고생하며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의 어려움도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로 이제 걸어오셔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건져주고 계세요. 그런데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날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우리는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유령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니,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다가 아이가 나타나면 나다 하고 짠 하고 나타나 나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어떤 뜻입니까?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다른 단어로 읽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어예요. 읽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 안심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임재하실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랬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괴롭게 노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 여러분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평강을 얻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랬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8년에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망자가 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극적으로 구조된 한 소년의 이야기가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교 건물이 그저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저 매몰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땅을 파면서 아들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이 만류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유감스럽지만 당신의 아들은 죽은 것 같습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아들에게 평소에 말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아빠가 달려가마.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내가 언제든지 가서 너를 도와주마. 항상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렇게 내가 말했다 하며 열심히 아들에게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아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38시간이 지나서 그 잔해 더미 밑에서 아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구원하게 되었는데 이 소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았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도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약속을 한번 지키려고 했던 그 약속을 꼭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38시간 동안 아버지의 말을 믿고 기다렸던, 그리고 살아난 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믿고도 이 아들이 힘을 이렇게 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주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지만 죄와 싸우며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싸워 지쳐가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때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심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놓쳤고 있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괴롭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내 형편이 얼마나 힘들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괴롭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꼭 붙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붙들어 이번 한 주간도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쳐갈 무렵에 거의 포기할 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물류를 걸어 예수님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렇게 괴롭게 헤쳐온 바다의 파도를 헤치며 예수님도 오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예기치 못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걸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풍족하게 흘러넘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오시며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 중에 옥터가 흔들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배 안으로 영접하여 드리자 어떻게 되었느냐? 21절에 보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니,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랑이 일고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내 배에 들어오자 그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려던 그 땅에, 내가 평소에 그렇게 애쓰던 그곳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순적하게 이끌게 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예수를 내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영접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날마다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애쓰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합니다. 그런 문자와 전화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고난의 때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런 때이지만, 그래도 이런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이런 때라도 예수를 늘 영접하여 내 문제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도록, 그리고 내 배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예수를 깊이 영접하여 내 안의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환경이 어려워 내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못 다스려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평강하면 모든 문제도 잘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만사가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번 한 주간도 평강으로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기뻐 영접하여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공무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소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영상이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와 나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기뻐서 영접하여 드려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만 묵상하며 근심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붙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아버지를 바라보아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 질병이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풍랑이 일어 폭풍 속에 살 때는 하나님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라도 우리 주님을 기뻐서 영접하여 내 마음의 배,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사공 되시고 목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아 하나님, 이렇게 풍랑이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경제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면 붙잡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덕소교회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 이 지역의 중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남양주를 하나님 아버지 경기도를 붙잡는 하나님 좋은 교회, 우리 덕소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이렇게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교헌금과 하나님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특별히 아버지 건축헌금 주일이어서 이렇게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가정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라도 아버지 주 앞에 소원한 것을 드리는 가정들이 복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복을 받고 하나님 직장의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아 하나님 예기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받아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아버지 힘쓰고 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11조가 배가 되어 가정이 하나님 늘 복되고 윤택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여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로 아버지 믿음을 외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뻐서 영접하여 드려서 이 땅에서 평강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